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기와 세리는 가장 욕먹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부들에게까지도 세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 제출하는 그 세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을 거기에 더해서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수록 자신은 이득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아무나 세리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세리는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또 산수, 수학에도 밝은 셈에 밝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를 보면 원래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레위 제사장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살기 힘든 제사장보다는 세상에서 욕 좀 먹지만 먹고 사는 형편이 상당히 좋은 세리로 그가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레위가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 기쁨이 되었던, 지금까지 자신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에는 바로 마태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였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삶에 기쁨의 거리가 없다고 불평과 원망의 잔치만 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로 하루를 여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하루를 마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니 마음에 드는 일들이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가 쓴 마태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처음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마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조상은 누구누구이고 나는 후손 몇 대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라들도 자신의 왕의 혈통이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보면 자신의 그 부족의 혈통, 이것이 바로 신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는 열국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태어나는 후손으로 인해서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다윗의 왕좌에 앉을 메시아, 바로 왕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 왕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 2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모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큰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 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대로 게데혼, 이 게데혼을 이어야 했습니다. 동생이 다말과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를 낳아야 했지만 이 동생도 하나님 앞에 악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셋째 아들이 당연히 큰 아들의 후손을 잇는 의무가 있었지만 두 아들의 죽음을 본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째 아들마저 죽게 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을 다말이 알게 되고 이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여서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에게 자신과 관계한 그 돈을
줄 거라는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이에 유다가 지팡이와 도장을 주지요.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이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가 대노하여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유다 앞에 끌려온 다말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유다에게 지팡이와 도장이를 내밀면서 말합니다. 이것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다에게 받은 증거물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보다 다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상당히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시고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될 때 거쳐야 하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왔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기생 라합이 이들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숨겨서 보호해주고 달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우리가 여리고에 다시 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그 집은 보호를 받을 것이니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을 모으고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가족과 친척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죠. 또 라합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룻을 보겠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이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여인들을 바로 자신들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이 그곳에서 죽게 되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울면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다 너희들의 고향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때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 롯에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남편이 죽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타국으로 돌아온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혈통을 잇게 하시죠. 룻에게 태어난 오벳, 바로 다윗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 왕과 함께 간음하여 이가 임신하자 다윗 왕은 이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터로 보내서 가장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흠이 많은 여인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흠이 많고 부끄럽고 가정의 불화를 가지고 있고 겉보기에는 온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함께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지금 14대씩 끊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의 이주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4대씩 끊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고의적으로 몇몇들의 이름을 빼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보의 완전수인 7, 이 7의 2배인 14가 3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4대는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따랐다고 하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왕이었고요,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면 나라를 망하게 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고 이러한 평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니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후대 왕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이 후대 왕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한 왕이 없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나온 그 왕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지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이방 왕비들을 맞아들이고 수많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잔인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아비야는 자신의 아버지의 그 죄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아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우시아는 교만하게 제단에서 분향하였습니다. 또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다시 세우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악한 이런 왕들 속에서 비교적 선한 왕들도 가뭄에 콩나듯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왕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하며 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영원한 왕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의 왕들이 살았던 시대,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다음의 시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동일하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억압받고 압제받는 자들로부터 해방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마지막 14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14대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성전도 파괴되고 자신들은 포로로 3번에 걸쳐 잡혀갔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한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그 패한 나라를 없애는 이러한 방법들을 취했습니다. 타지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살다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도 있고 민족도 잊어버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동화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그곳 가운데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에스더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회복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회복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무너지고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들을 후원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태어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방방 뛰지도 마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 세상은 서슬퍼런 로마 황제가 집권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탄압을 갈수록 더 강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과 박해로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압박과 박해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를 죽이려는 골리앗과 같은 적도, 죄도,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 안에 머무를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낳은 자, 구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드러나기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주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